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하던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말하죠. 좀처럼 실수하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잘 못하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쩌다 한번 잘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쩌다 한번 잘한 일에 용기를 얻어서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희망을 갖고 노력해서 정말로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쩌다 한번 잘하고 성공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쭐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공하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늘 그때 그 한 번 성공했던 그것만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쭐하고 자랑하고 뻐기는 그런 마음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찌 보면 이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평상시 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었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칭찬받고 우쭐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받고 우쭐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는 거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크게 들리지 않고 앞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렸겠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붙잡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입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아들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죠. 죽지 않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로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옷자락을 붙잡았을까요? 손을 붙잡았을까요? 어디를 붙잡았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뒤편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거든요.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아마 뒤쪽에서 붙잡았을 테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확 움켜잡으면서 말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항변합니다. 항변. 여기 항변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원어에서는 꾸짖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움켜잡고 꾸짖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따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원래 이 말은 주님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제자들이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거칠게 항변했을까요? 바로 다음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항변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앞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멱살 잡을 뻔했죠. 뒤에 있었으니까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네가 걸림돌이다 이겁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굶주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그걸로 배부르고 굶주리지 말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겁니다. 당신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물론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나옵니다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신 것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명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전의 모든 권력자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고소당해서 죽는 그 일을 멈추라는 그런 유혹인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만약 마귀가 보여준 천하 모든 권세를 다 얻었다면, 그렇다면 로마의 권력을 제압할 수 있었을 테고, 로마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 당신이 걸어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 그거 걷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그 일을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그 일이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나,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로 유혹하면서 예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한 거나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반석이라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그런 약속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방금 보았던 2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 방금 본 말씀 바로 뒤에 23절요. 예. 내가 여기 아까 읽었던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베드로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시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가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서 유대의 영광을 가져오고 온 세상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그때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아 감당할 그 일만을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와 함께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지.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왜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들이 그랬다고 우리가 핑계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얘기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 알지 못합니다. 이단도 교회와 같은 걸로 보는데 한기총 회장 직분을 갖고 했던 그 일이 교회가 한 일 아니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했다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겁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다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드렸어야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것 못하고 하지 말라는 소모임을 계속하고 하지 말라는 데 식사를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이 어려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너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여기서 목숨을 구원하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다시 24절로 가봅니다. 목숨을 잃고 목숨을 구원하는 문제, 즉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다 용서받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죽어야 되죠? 그들도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또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길일 것이고 그것은 이단인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덕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왜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뜻대로, 각자 뜻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내내.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뭘 하며 살았습니까? 그저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일하고 욕심부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고, 나라는 끊임없이 경제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무역 전쟁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서 운동을 하고 힘을 기르고, 국가는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계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요.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 뜻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졌습니까? 더 잘 살게 됐습니까? 더 평안해졌습니까? 더 건강해졌습니까? 우리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장마 끝에 몇백 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폭우가 전국 곳곳을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기 전에 장마전선이 좀 아래쪽에 있을 때 중국 남쪽 지방에 그 엄청난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긴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닥친 겁니다.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지금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더 좋아진 겁니까?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고통 속으로, 알 수 없는 고난의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포기하란 얘기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40일을 굶주리신 그 배를 움켜쥐고 견뎌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나누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힘을 이용해서 성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유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모든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흐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단번에 모든 교회의 영광을 다 차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셨는데, 그런 영광만 쫓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일을 따라해서 영광을 얻고 힘을 얻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로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 현실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랐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절하면 온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사탄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셨는데, 기독 땅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집회를 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이 악한 술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오늘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많은 교회들 모두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 다 함께 죽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인정받고 나를 높여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나를 부인해서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그래도 존중받아야 되겠다고 틈만 나면 비집고 어깃장 놓는 소리 할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니까 억울하지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